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받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상관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주는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오랜만에 이 큐티책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3주 동안 파이기용 공과로 하다가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 큐티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여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우리도 오늘 함께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조선사님 최근에 이게 방에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감기가 들렸는지 목이 좀 칼칼한데 친구들도 이렇게 다음에 창문 열어놓지 말고 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주 동안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었어요. 우리는 이 서로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나의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더 바라보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은사를 또 발견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은사와 타인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은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인의 은사를 세워주고 타인의 은사를 함께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것이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견지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전원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번 주에 오늘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 우리 3주 동안 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이름이 한번 바뀐다고 했었는데 뭘로 바뀐지 아는 사람? 맞아요. 바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교적 전통을 따르고 또 많은 가정들이 보통 불교를 이렇게 믿는 것처럼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유럽 지역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는 것이 보편적인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집안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 안에 있어서 매우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용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공동체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쉽게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먼저 바울 10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원래 지도자는 바울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체할 지도자를 급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할까봐 상당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 세워진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전도사님이겠지만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각반 선생님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들이 매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고 그렇게 연락하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더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을 못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단톡방에 카톡을 남기고 우리 친구들 대답 잘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나요? 대답하고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리면은 좀 반응도 좀 보여드리고 대답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이런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을 더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나요?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선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MT 때 이 고무줄 하나 안에 들어가서 두 친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 게임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이 고무줄 안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나의 꽃가를 집으려고 했던 그 게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던가요? 앞으로 쉽게 나아가시던가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의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집단, 무리를 말하는데 만약 한 목적을 가진 무리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 이 고무줄 안에서 자기 방향으로만 가다가 튕겨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죠.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너가 뭘 하든 나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다. 이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조금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항상은 어떤 상황에서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짜증과 불평, 불만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부정적인 모습이 전염되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더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1분 1초도 쉬지 말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걸까요? 네, 아니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로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과 매 순간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라는 의미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든지, 내가 누워서 잠을 자기 직전이든지, 내가 화장실에 있든지, 내가 밥을 먹을 때든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리지 말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감사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된 공동체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항상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공동체는 매 순간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전사님이 저번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자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선을 선택하자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 기훈이 고마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선과 악의 갈림길 앞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총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무리로서 이 공동체원들을 돌아보면서 챙기자.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넘쳐나도록 하자. 마지막 4번째, 매 순간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강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개인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공동체성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번 주보다 이 빈자리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오늘 오지 못한 선생님, 오지 못한 친구들이 어떠한 사유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예수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는 나에게 허락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뭐를 더 잘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연결고리라는 노래 알아요? 연결고리? 알아요? 몰라요? 연결고리라는 노래 모르나요 우리 친구들? 이게 약 7, 8년 전쯤에 엄청 유행했던 진짜 엄청 핫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 후렴 가사가 이래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이 가사 되니까 좀 알 것 같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이 가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게 같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누구로 연결되어 있나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취미나 아니면 어떠한 음악이나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결고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때마다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톡방도 있잖아요. 오늘 왜 못 왔을까? 카톡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 왜 못 오셨어요? 선생님 연락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된 공동체라면 우리가 나 혼자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지는 서로를 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조금은 어렵고 불편한 그런 이 모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떠한 취미나 음악이나 돈이나 어떠한 곳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된 공동체답게 서로에게 먼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